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장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를 가다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주위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삼손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표하는 단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하나 딱 붙여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물음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음표.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삼손 물음표의 사나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몰라서 물음표가 아닙니다. 정말 의문투성이의 사나이입니다. 그를 향한 물음표는 탄식과 안타까움도 들려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러고 살까? 대체 왜 저럴까? 저건 대체 무슨 행동인가? 알고 저러는 걸까? 모르고 저러는 걸까? 등등 말 그대로 의문과 탄식, 궁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는 걸까요?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삼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15장 마지막, 그러니까 16장 1절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사사가 되죠. 사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라말레히 에낙고레의 사건, 그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명실상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실상부 드디어 사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망나니에서 사사가 된 거죠. 우리 예전에 좀 불량스럽게 살다가 목회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된 것까지 좋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한 것도 좋다고요. 사사가 됐는데 되고 난 다음 행동이 바로 뭐로 연결됩니까? 1절에서 3절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가사는요 오늘날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그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삼손이 있는 곳에서 가사는요
굉장히 멀리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뭐 거기까지 기어가가지고 뭐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까지 들어가서 한 기생을 보고, 기생이라는 단어도 제가 어떻게든 조금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참 이 설교 시간에 그런 단어 쓰기가 참 민망하지만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기생보다 더한 단어를 써야 하죠. 여러분 이게 삼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그 폭이 심한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좀 잘 되면, 조금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쩌면 그 내 소나기에서 다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글링 아시죠? 저글링. 내 인생이 이제 저글링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소나기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다시 고개를 들죠.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포장을 위해서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신앙의 훈장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우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삼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사사도 되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고 다 잘 되는데 그 하나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요거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게 끝까지 안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럴싸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삼손의 모습입니다. 턱뼈를 들고 씩씩거렸지만 그저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엔하골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가사의 기생에게 내려가는 그 삼손의 모습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반복되는 구원, 그 하나님의 도움, 은혜가 나시린의 정체성, 그 신앙인의 정체성, 구원해 주신 진짜 이유를 잊게 하는 안타까운 그 영적 무감각으로 빠져들게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이 무섭지만요, 결국 그렇게 무감각했던 삼손 언제 다시 바뀌죠? 언제 삼손의 삶의 발자국과 그 선택과 행동과 말, 이 모든 것이 멈췄습니까? 눈이 뽑히고 나니 멈췄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쫓아간 그의 삶이 눈이 뽑힘으로 멈춰버렸다는 거죠. 눈이 뽑힌 게 축복이었습니다. 아프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지만 눈이 뽑힌 뒤 삼손은 더 이상 육체의 감각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진정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되고 그렇게 바쳐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삼손,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그 기록된 삼손, 여러분 삼손은 뭘 알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다, 모른다는 것을 삼손이 기생의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기웃거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제가 정당화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른다는 게 한 번은 용서가 될지 몰라도 모른다는 게 두 번, 세 번은 안 됩니다. 지금 도대체 이 삶 속에서 도대체 자기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른다는 걸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삼손은요, 그렇게 결국 자신이 걸어간 삶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 일하셨고 그 삼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집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성문짝을 빼서 헤브론으로 메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이 뽑히지 않아도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눈이 뽑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놈의 자식 눈을 내가 뽑아가지고 마침내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눈이 뽑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눈이 뽑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눈이 뽑힌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뽑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나 뽑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뽑혔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그 허용,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요. 삼손의 모든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진정한 사사, 온전한 나시린으로 가사에 내려가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승리,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삼손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사로 내려갔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가사에 가서 기생집을 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성문짝을 뽑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메고요, 해안가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계속되는 언덕길 수준이 아니죠. 이걸 좀 가봐야 느낌이 오는데 정말로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오르막길입니다. 해안지대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악지대까지 거의 한 2시간을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한 60여 킬로 이상 됩니다. 그걸 뭐 중간중간에 지금은 가보면요, 막 그 이스라엘군의 검문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거기에 그 성문짝을 빼들고 그걸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오르막길, 산길을 올라가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괴력, 야, 얼마나 삼손이 힘센 줄 아냐,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걸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삼손이 그걸 지고 가면서 삼손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삼손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쏟아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손과 상관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범죄한 인간들의 판단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1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 마지막 사건을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문을 뜯어버리면 성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그 마지막 삼손은 결국 신전을 와르르 무너뜨리잖아요. 그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삼손을요, 하나님은 묵묵히 21절 이하의 사건으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들릴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들릴라 사건을 살짝 빼놓고 보면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뭘 향해 21절 이하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눈뽑힌 삼손, 그러나 진짜 나시린으로 회복된 삼손을 다시 가사에 보내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다룰 겁니다. 마치 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쏟아놓는 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 삼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밤중에 있다가 문을 뽑아 들고 가잖아요. 예?
축지법까지는 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60여 킬로를 그 문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서서히 밝아오겠습니까? 동이 트겠죠. 그러면서 자다가 잠이 덜 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겠죠? 보겠죠? 안 볼까요? 보죠.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그리로 가보자고요. 그 어마어마한 가사의 성문을 뽑아들고 헤브론을 향해 올라가는 삼손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크게 아마 세 부류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땠을까요? 그걸 보면서 역시 삼손이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저렇게 괴력을 자꾸 보여줘야 누가 못 설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못 설칠 거 아닙니까? 삼손 만세! 삼손 만세! 잘한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 또 왜 저러지? 저 왜 저래? 왜 괜히 건드려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데 그 정도면 됐지 왜 자꾸 블레셋을 자극하냐? 누가 그랬을까요? 저는 유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 삼손이 여우꼬리에 불 붙여서 그 난리를 쳤을 때 누가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갑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잡아가죠.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건드리지 마라. 블레셋 왜 건드리냐? 자꾸만 블레셋을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삼손이.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요, 제발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맞다. 지금 삼손의 행동, 삼손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인 사람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있길.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죠. 창세기 22장 17절이 떠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 했던, 드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게 뭘까요? 그 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진정한 씨, 나의 진정한 씨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계략, 죽음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말씀을요, 우리의 죄성 그대로 보지 맙시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우리 그래서 많이 그랬죠. 바다의 모래같이 됐고 하늘의 별같이 돼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넘버원이 뭡니까? 기독교 인구 아닙니까? 그 다음이 뭐죠? 힌두교, 이슬람교, 그렇게 나가죠. 근데 저는요,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인들은. 기독교 인구가 세계 1위죠. 아직까지는 1위입니다. 근데 곧 추월 당할 겁니다. 근데 그 1위에 꼼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때는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하는데? 예? 왜 그때는요, 그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또 합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습니까? 주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많음, 다수, 퀀티티가 아닙니다. 가득함, 충만, 충족, 완전, 온전, 그러니까 many가 아니라 fulfill, 가득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가득 꽉 차고 바다의 모래 여러분 빽빽하잖아요. 틈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맨날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게 뭐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폐하거나 금지할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맨날 저 위에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승리 성문을 취한다는 건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십자군이 나갔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요. 여러분 삼손이 가사의 성문 그 대적의 성문을 뽑아들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몸에 전율이 와야 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영적인 사인과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냈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유다지파 사람들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다윗 때 점령되잖아요. 헤브론이 유다지파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 맞은편에 놓여있는 그 떡하니 있는 가사의 성문 대적의 성문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통해 진짜 행하실 일을 유다지파를 통해 그 다윗이라는 그 왕 세속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지파를 통해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씨, 그 후손 생명의 씨,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만 갸우뚱거린 것이 아니라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얘기했죠. 아마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삼손이 끙끙거리면서 막 그 문을 들고 갈 때 막 자다 덜 깨가지고 다들 나와가지고 막 갖은 소리를 쏟아냈을 겁니다. 저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당장 제 생각과 판단으로 성문을 뽑아들고 뽑아들고 올라가는 삼손을 향해 그 비난을 퍼부을까봐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죠. 또 기도합니다. 보이는 현상을 나의 생각, 나의 죄성에 기울어져 있는 판단, 심지어 그 욕심의 안경을 쓰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잠잠히 구하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께서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을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분명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오늘 나눈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은 순서가 바뀌어야 됐죠. 그러나 이거 제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이에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드러난 현상이나 보이는 상황이나 내가 맞닥뜨린 사건 단순히 내 귀에 들린 그 소리를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성도님도 계셨고 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맞이하셨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입니까? 아니면 그때 멈추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종려주일이 되면 늘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려보는 것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외치는 군중 속으로 제가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을까?
그런 영적인 반성 앞에 서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의 행동을 보며 아무 생각 없거나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그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죠. 호산나를 외치지만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를 상상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를 내뱉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렇게 단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수틀린다고, 내 생각에 합당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힘없이 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악다구니를 퍼붓는 그 간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제 자신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인가요? 2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 2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손발을 또 십자가에 올리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면 흔히 말하는 박제가 되잖아요. 박제. 이 박제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망설였는데 좀 용기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던 거니까 2번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저의 행동이었는데 좀 너그럽게 봐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또 여러분도 좀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간 해에 학교에서 오페라 공연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요, 제가 있었던 대학교 전체에서, 종합대학 전체에서 이 행사가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음악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오페라를 하기 때문에 많은 단과 대학들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뭐 미술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페라는 종합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좀 홍보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때 도니제티의 사랑의 모약을 했습니다. 합창이 굉장히 많아서 주로 이제 대학은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합창이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때 제가 1학년이었고 1학년 전체 이제 대표였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뭘 발휘한 겁니까? 리더십을 발휘한 거잖아요. 좋은 의미로는. 나쁜 의미로는요, 설쳤습니다. 공연은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역대 최초로 타 지역의 순회 공연도 돌았습니다. 순회 공연. 그 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 포항제철에서 그 직원들과 그 포항시를 위해서 지었던 그 효자음악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세종문화회관을 다 축소해서 지어놓은 거거든요. 음악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막 들떠 있었겠죠.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합창을 막 부르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경주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경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뭐가 딱 번뜩였습니다. 뭐가 번뜩였을까요? 경주하면 뭐가 유명하죠? 고도, 오래된 도시죠? 경주하면 유명한 절이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 그렇죠. 그러자 제 머리에서 딱 번뜩이면서 지나간 게 뭐였을까요? 야, 웃겨보자. 좀 재밌게 가보자. 엘리야의 하나님 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이 오세요? 제가 어떻게 가사를 바꿨는지? 네. 불국사의 땡땡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사부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끝냈을까요? 호응은 어땠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애들이 웃고 막.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으로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할렐루야였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성악과 학생들은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사부가 그냥 나오죠. 그런 감동을 모르시나 봐요. 제가 이태리에서 유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주일날 들어가는데 앞에서 악보를 나눠줘요. 뭘 나눠줬을까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나눠주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요. 그 교회의 70%, 80%가 성악 전공자들이었으니까. 칸타타 하다가 지휘자가 뒤로 딱 돌아서서 지휘를 시작하니까 할렐루야가 그냥 사부로 다 나옵니다. 제가 그러면 할렐루야를 뭘로 바꿨을까요? 관 땡땡땡땡 살.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재밌는 것이 재밌는 거라고. 마치 삼손이 그 힘으로 성문을 뽑아든 것처럼 99%가 아니 100%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동기들, 흔히 말하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그 친구들을 자극해서 재미로 그러고 있는 저를 향해 그 순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타고 가던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제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기들도 이상한 적막에 쌓였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그때가 떠오릅니다. 이불을 차버리고 진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한 10여 년 전까지는요, 이걸 간증이랍시고 했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라면서 종교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 저는 부끄러운 죄인의 얼굴로 늘 삽니다. 은혜로 나를 장악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실 언제든 도망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십자가 은혜에 질질 끌려서 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참 이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원래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아마 금요일 수요예배나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저 예전에도 그런 소리들을 했으니까요. 기독교 5대째 믿는 집안에 첫 번째, 제가 목회자잖아요. 열매니 어쩌니? 아니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왜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왜 구별하셨는지. 영광스러운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날 첫 번째 것들이 모두 죽을 때 죽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누구를 볼 때마다,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레위인들을 구별한 겁니다. 초태생규례. 읽어보세요. 레위기 꼭 읽어보세요. 저 여러분, 삼손도 우리도 정말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나는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아니요.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많은 거 받았잖아요. 많은 걸 받으셨으면 또 많은 걸 받으셨고요. 나는 별로 많은 걸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그래도 많이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십자가 복음 그 하나로 땅에 그 어떤 것도 그거가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요, 대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진짜 목적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 길 때문에, 마치 삼손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내 성격, 내 성향,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부정적인 물음표를 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 아주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다면서 도대체 왜 저러냐? 라는 부정의 물음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는 거구나.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성경이 진리였구나. 라는 긍정의 물음표로 바뀌어 가길 바랄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향 그대로 우리 살지 맙시다. 어떤 분이 늘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얼마 안 남았다고.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에 결국 저럴 줄 알았다로 끝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 결국 원하는 게 저거였구만.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분이 따라간 게 결국 그거였어? 저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나도 그럴래. 나도 그러고 싶다. 꼭 그 얘기 들으십시오. 저에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게 꿈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물음표 있잖아요. 이야, 진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진짜 저분을 보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네. 에이, 성문 같은 거 뽑아들고 자랑하고 그런 삶 말고요.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으시고 그 눈이 뽑힌 이후부터 삼손의 그 마지막까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가사로 내려갔을 때는 어디를 기웃거렸죠? 거기를 기웃거렸는데, 뽑히고 끌려갔을 때는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외침, 그 기도, 내 눈 다시 돌려주세요. 그 힘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 없어도 됩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빛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그 기둥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가만히 가슴에 묵상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내 안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비록 내 육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거 아닐지라도, 하나님 비록 좀 눈이 뽑힌 것 같은 불편함 가운데 살지라도 주님 나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짜 삼손 물음표 같은 사나이죠. 와, 참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살까? 혹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교회는 왜 다니고 있을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길, 그 빛의 길, 혹시 삶을 사시다가 눈이 뽑힌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소원대로 된 게 없으세요? 그런데 그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묵상해 보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눈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손도 그 발도 잘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랬구나, 눈이 뽑힌 것 같은 저 삶이 은혜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달라졌구나,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진짜 그가 믿는 십자가, 그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네. 그런 감탄과 감격의 물음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여전히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나, 주님 뽑히기 전에 감아버리겠습니다. 눈에 칭칭칭 붕대라도 감고 안대라도 감겠습니다. 주님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런 삼손 같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주님의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랬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없이 끌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입을 하나님 감히 주님, 하나님 그런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쓰임 받는 건 줄도 알았고, 뭐 달란트 받은 걸로 착각했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하지 않고 감옥 가지 않는 수준의, 또는 기부하고 뭐 좀 좋은 일 하는 수준의 선행 행하면서 그럭저럭 나 괜찮은 사람인 줄, 그럭저럭 뭐 잘 믿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저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은혜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데 어쩜 그렇게 틈만 나면 삼손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그러고 살아가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붙잡았다고 내일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또 갑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이것이 내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억압하고 종교에 짓눌러 놓으시려고, 그래 너는 그런 존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 나를 눌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 닮기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려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이 뽑혀야 영적인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입으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묵묵히 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 따라 묵묵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그 빛으로, 그 빛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라는 그 놀라운 긍정의 물음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